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은 구약성경 20쪽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기 위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리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 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살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으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라도 사례를 사라로 계명해 주시고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예수 믿고 이름을 계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름을 계명하면 뭐가 더 잘 될 것처럼. 이것은 그런 본보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므로 이런 것을 보면서 이름을 계명할 필요는 없겠지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미신이지요.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이나 사례의 경우에 이름을 계명해 주신 것은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름이지만 이름에 계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다 하나님의 이름인데 우리는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잖아요. 근데 각각의 이름의 뜻이 있고 사용법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름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기한을 정해서 해주신 거예요. 명년, 기한이 차면 이처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엎드려 있다가 그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내가 100세나 됐고 내 아내가 90살인데 무슨 자식은 낳는단 말이요 하고 웃었습니다. 대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제는 못 믿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동안에는 믿음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면 믿었고 또 낙심이 됐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믿었는데 이제는 저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사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지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명년 기한이 차면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그 아들과 언약을 맺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못 믿는다고? 그러면 너하고 말고 너의 아들하고 약속을 맺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는요, 지금 못 믿겠지만 내년에 보면 알 것이다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은 못 믿어도 내년 이맘때 되면 너가 분명히 믿을 것이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사실은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어린애들과 약속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아들과 어린 딸과 어린 손녀들과 이렇게 약속할 때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지킬까요? 여러분은 지킬 것을 믿고 약속하십니까? 아니에요. 못 지킬 줄을 압니다. 얘 분명히 못 지켜 알아요. 그래도 해줍니다. 해주고 또 해줘요. 그런 약속은 부모의 배려, 부모의 아량, 할아버지의 아량, 할아버지의 배려로 인해서 지켜져 가는 것이지 아이들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도 하나님 은혜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을 은혜 언약이다 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해였습니다. 같은 해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는 길이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시는 길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때도 내가 내게로 돌아올 것인데 그때는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장막 문 안쪽에 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들었어요. 네 아내에게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그때 가면은 분명히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말을 사라가 들었단 말이에요. 믿었을까요? 그 말씀을 믿었을까요? 믿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남편 아브라함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장 12절을 보시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문 뒤에 숨어서 속으로 소리 안 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무슨 자식을 낳는단 말이요. 혼잣말을 한 겁니다. 더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나도 늙었고 내 남편도 이제는 끝나는데 무슨 자식을 낳는단 말이야.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몇 해 전에 자기 몸종 하가를 남편에게 줄 때만 해도 내 남편이 아기를 낳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란 뜻입니다. 내 남편도 끝났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면을 봐도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라의 생각이에요. 사라도 자기 남편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사라만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을까요? 정말 그렇다고 믿을까요? 그렇게 될 줄로 믿을까요? 우리는 세상에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라고 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어떤 가능성이 보여야 할 수 있지, 어떤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하나님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지요. 그걸 믿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은 거짓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자연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사상이 만연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다. 이런 사상이 만연해요. 그런 사상이 오염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본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은 불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여기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강력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영향으로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진리 믿질 않아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하나님도 절대적인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정신입니다. 만연한 정신이에요. 인간도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0대, 20대 아이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세대, 30대, 40대도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본 만화, 영화, 이런 건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런 시대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과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뭘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경과 요리문답을 가르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성경과 요리문답을 가르치는 것밖에는 달리 길이 없습니다. 이 세대는요,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정보의 홍수 속에 삽니다. 눈만 뜨면 학교에 가든지 텔레비전을 켜든지 엔터테인먼트를 누르든지 뭐를 즐기든지 간에 온통 그런 사상에 만연해 있어요. 눈만 뜨면은 눈에 보이는 게 그거예요. 귀에 들리는 것이 그런 거예요. 밀려 들어옵니다. 그런 사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는가?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요리문답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모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부모가 삶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밖에는 증명하는 길이 달리 없어요. 논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삶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전능하신지 증거하며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그리스도의 부모들은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칩니까?
요리문답을 가르칩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몇몇 가정 외에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도 못합니다. 그 결과 자녀들은 하나님보다는 과학과 세상 정보를 더 믿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과학과 정보를 하나님 말씀처럼 믿어요. 이어령 교수가 언젠가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기독교의 위기가 아니라 문명의 위기다. 하나님의 자리를 과학이 대신하고 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과학을 믿으려고 한다. 진단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자라다가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떠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떠납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없어요. 부모의 영향력이. 부모의 권위, 부모의 영향력 이런 걸 생각하면 떠나지를 않아야 되는데 떠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산다고 해도 우리가 성경과 요리문답을 가르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믿을 겁니다. 믿어요. 과학이 뭐라고 말하든 세속적인 정보가 어떻게 말하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 믿을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겁니다.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성경과 요리문답을 가르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삶이에요. 자녀들이 한번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돌아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떠났다가 돌아온 자녀들이 있다면 진짜 감사하십시오.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부모들은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불러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라가 자신과 남편은 늙었다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을 때 본문 18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가 웃니? 내 말을 못 믿어서 웃어? 웃음이 나오니? 어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과학이 뭐라고 말하든 정보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항상 기적을 베푸지는 않으세요. 항상 능력을 베푸시지만 항상 기적을 베푸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생각을 해야 되지 항상 기적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죄와 세상을 이기도록 항상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는 기적을 늘 베풀어 주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기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런가요? 있어요. 우리 시대도 기적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베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베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 우리가 기도해도 베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기적을 베풀고 안 베푸는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어떤 경우는 베풀고 왜 어떤 경우는 안 베푸는지, 왜 누구에게는 베풀어 주시고 왜 누구에게는 안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베풀고 안 베푸는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의롭게, 열심히 살아낼 뿐이에요. 매일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의롭게 잘 살아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에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이적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적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또는 나를 통해서 어떤 이적이 나타날 걸로 믿어버리면 진짜 기적이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적을 베푸실 때 어떤 경우는 네가 나를 믿느냐 물으셨어요. 주여 믿나이다. 그 믿음 보시고 고쳐주기도 하셨고 능력도 베푸셨어요. 그런 믿음을 이적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적의 믿음이라고 다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한테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나를 통해서 어떤 기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도 구원받은 증거가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참된 구원의 믿음은 아니란 뜻입니다. 이적의 믿음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느 또 자연을 초월해 가시면서 어떤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세요. 그 교회를 세우겠다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교회가 성숙하게 자라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악한 자들을 또 징계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하나님보다도 귀신을 더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밤길을 가다가 하나님 만날까 봐 무섭습니까? 귀신 만날까 봐 무섭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님 만날까 봐 무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귀신 만날까 봐 무서워하지. 귀신을 어떻게 못 해봐요? 근데 왜 이렇게 허황된 믿음을 가집니까? 우리가 잘못 배운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무서운 줄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왜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간음죄를 지으면 안 되는가? 한 절 한 절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간음죄를 지으면 안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일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 능력. 하나님은 그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냈어요. 교회의 능력은요,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헌금이 교회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나오질 않아요.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의 권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당의 권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활할 때 흑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게 중요하고 운영도 주의 말씀 따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살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정오쯤 됐는데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보았어요. 눈을 들어서 상수리 나무 쪽을 바라봤는데 거기에 세 분이 계시는데 세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이신 걸 딱 알아본 거예요. 뛰쳐나갔습니다. 본문 18장 2절을 보시면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뭐로 보였습니까? 사람으로 보였고. 근데 사람이 몇 분이었어요? 어찌 된 일일까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세 분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분은 천사입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분은 천사.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1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18장 22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 세 분을 말합니다. 세 분들이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은 뒤에 그 세 분들이 거기서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그 자리에 누구만 남았냐면 아브라함과 누가 남았어요? 여호와만 남은 거지요. 그 사람들이 몇 분일까요? 세 분이 다 소돔으로 갔을까요? 아니요. 한 분 남았어요. 그 한 분이 누구였냐면 여호와라는 거예요.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19장 1절을 보시면 19장 1절을 보시면 그 소돔으로 가신 분이 몇 분인지 누군지 말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소돔성에 도착했어요.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소돔으로 가신 분들은 세 분 가운데 몇 분이세요? 두 분이고 그 두 분은 어떤 분이었다고요? 천사였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세 분 가운데 두 분은 천사들이었고 한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누굴까요? 여호와. 우리 이 말은 아무 때나 쓰지만 이 말은 언약 백성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쓰는 이름이에요. 이방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쓰지를 못해요. 언약 백성들에게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던 분은 여호와시라고 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요. 앞뒤에 특별한 단서가 없으면 그분은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종종 단서가 붙어요. 어떤 상황들이 붙어요. 이런 경우는 제한이 되지요. 그분이 누군지. 여기서는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분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다. 그럼 이분은 누굴까요?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쓰는 말은 뭐냐면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을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을 여호와의 사자다
이런 사실은 말라기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지요.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세 분 다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중에 두 분은 천사들이었고 나머지 한 분은 여호와셨는데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 볼 때 이분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흔히 뭐라 부른다고요?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앞으로 구약을 읽으시다가 여호와의 사자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분은 천사가 아니라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고 아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대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달려나가서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몸은 땅에 굽혔다고 했어요. 점잖게 나간 것도 아니고 폼잡게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뛰쳐나갔어요.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혔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구부렸다는 뜻이 되지만 성경 어디를 보든지 이런 경우는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린 경우로 말합니다. 엎드린 거예요. 이 엎드리다는 말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엎드린 거예요. 엎드려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절에 보세요. 여기부터는 여러분이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성경 펴세요. 18장 3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하나님 우리 집에 오셨는데 그냥 가지 마시고 그냥 가지 마세요. 제가 물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그 물로 발 좀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잠깐만 쉬십시오. 유대인의 풍속이에요. 물을 갖다 드린 것은 여행 중에 발을 씻으신다고 하면서 얼마나 시원한 일인지요. 대접받는 겁니다. 잠깐만 쉬고 계십시오. 5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그것 드시고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가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브라함의 진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간곡한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존경했으면 이렇게 간곡했을까?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렇게 말씀했을까? 하나님이 떠나갈까 봐, 그냥 지나가실까 봐 애가 끓는 겁니다. 애가 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명이 떨어지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마음이 더 급해졌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뭐를 만들라고 했어요? 떡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라? 속히 만들어라 이랬어요. 장막에 급히 들어가서 가루를 갖다 주면서 속히 떡을 만들라 그럽니다. 또 7절에 보시면 짐승터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해다가 종들에게 주면서 급히 요리해라. 왜 이렇게 서두른 것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자면은 야 빨리 이걸까요?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앞에서부터 연결해 보면 주여 지나가지 마시고 행여나 하나님이 자기의 대접을 안 받고 떠나가실까 봐 마음이 급해진 것으로 봐야 될 겁니다. 마음이 급해진 거죠. 이런 표현을 볼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이미지? 꼭 누구와 같은 어린애 같은. 저는 이 모습 보면 어린애 같은 모습이 떠오릅니다. 제가 어떤 가정에 신방 가면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보면은요,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져왔대, 저한테 해보라고 막 줘요. 장난감 가져와서 막 해보라고. 어떤 아이들은 장난감도 하나 줍니다. 저한테는 하나도 재미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목사님한테 보여주면서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하나 가지세요? 하나님이 무슨 음식을 잡수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종종 대접을 받을 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대접.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한 몸으로 무슨 음식을 드시겠어요? 근데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음식을 잡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대접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죠. 대접한다고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돔에 들어갔을 때 롯이 자기 집으로 영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갑니다만 대접이라고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라고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라고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가르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 그것이지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것이죠. 은혜 같은 마음으로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접하고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전하게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